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날도 이제 뭔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암이 깨끗이 낫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황 목사가 아마 교만해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이 나오는 건데, 오늘 설교의 중심은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든 사람이 불치병이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쉬었었습니다. 교단 문제 때문에 쉬다가 올해 하도 학교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부산 백석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이 됐다고 그러고 막 선물도 주고, 또 학교 가면 교수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황 목사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제가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누누이 그냥 강의할 때마다 사실은 나는 가방끈도 짧고 그래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정도가 되면 박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석사밖에 없고 참 부족한 게 많다. 일부러 제가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 자신이 드러날까 봐. 나는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라고 일부러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좀 의도적으로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팍팍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제가 좀 어떤 목사님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 수원명성교회가 그래도 수원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꽤 그래도 좀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 행사를 그 교회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노회도 그렇고 목사 안수식이며 교사 강습회며, 그러다 보니까 노회 목사님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가 쬐깐하실 때는 발언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 거기 이제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 들어오고 화명 신도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요, 교회가 이제 종교 부지를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약간 좀 변하는 모습이 저는 전도사인 제 눈에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그분 욕하자고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되면 저 또한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뭐 잘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뭐 잘 나간다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간인지라 자꾸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주목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주목의 대상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람들은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구 때문에 이러냐, 누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냐. 눈으로 볼 때는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기적을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우리들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 된 거지? 방법이 뭐지? 목회자들도요, 왜 교회가 좀 부흥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나의 경건이나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베드로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이 걷고 뛰는 이 능력은 내가 박수를 받을 게 아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가 했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걸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사람은
능력의 그 근본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통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 막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는 거야. 와, 이 수도꼭지 이거 떼다가 우리 집에 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떼서 가려고 그러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뭐 진짜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도꼭지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렇게 물이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주로 이제 물을 이렇게 정수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 때마다 물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도꼭지만 달아놓는다고 물이 나오지는 않는 거잖아요.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있어야 우리가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예를 들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봉사하니까 되게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뭐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성가대 단원으로 들어갔더니 성도들마다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성가대 소리가 달라졌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좋은 성과나 결과를,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물론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업한 것도 있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주목의 대상을 바꾸는 거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만약에 죄가 보인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감추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 지어서 잘못하여 정죄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건 죄잖아, 죄.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죄를 드러내면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다음에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죄 짓는 거 물론 그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죄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서? 죄악의 담이 막혀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결코 우스운 게 아닌 거예요. 죄는 결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지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인 것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 가면서 배신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왜 부인했냐고 따지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사복음에서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해변가에 찾아오시잖아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생선을 구워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너 왜 내가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알려줬건만 너는 끝끝내 저주해 가면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배신자야, 이렇게 정죄한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목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를 들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라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는 드러내지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주목의 대상을 바꾸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주목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19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에어컨 8번을 끈 것 같은데 8번 좀 틀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복음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로 끝나버리면 안 돼. 지식적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이런 진리, 이런 복음에 대한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만 알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뭘 요구한다고요? 반응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목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과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돌이켜라. 이 단어들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과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좀 비슷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바꾸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 내가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후회감을 가지고 이 감정이 어떻게 좀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감정, 그 마음에 멈춰 있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의 변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이거에서는요, 마음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말만 하고, 아니 감정으로만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단에서 있다가 이렇게 명지까지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만 계속해. 그 마음으로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 내가 소원하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자꾸 찾으러 다녀요. 이 명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명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좋을까? 자꾸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이 동네에 와서 땅 밟기를 하면서 또 종교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종교부지가 어디 나왔으며 몇 평짜리가 나왔으며 이런 것들을 마음에 기도도 하고 기대도 가지면서 계속 찾고 두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목의 대상을 바꾼다는 게 그런 거예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려고 행동으로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들을,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킨다는 말도 같은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 돌이킨다는 말. 돌이킨다는 것은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 죄를 향했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에 그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주목의 대상을 바꾸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돌이킨다는 말 속에는요, 이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나 중심적인 모습,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내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고집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이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새롭게 행동과 말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목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려고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아마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자,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응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의 능력에, 사람의 열심에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을 하니까 그 주목의 대상을 예수님에게 바꾸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시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의 대상을 바꾸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지금 보여서 뭔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주목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일을 이렇게 성취하거나 결과물이 좋으면 자꾸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근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목의 대상을 바꾸라. 어떻게 바꾸라고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죄에 대한 거, 죄가 물론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그 주목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그 죄의 부분도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는 생각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꼭 그걸 정죄하고 싶어하고 비판해 하려고 하는 근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죄 짓는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주목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의 날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감정으로만, 말로만 회개한다 돌이킨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주목의 대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